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강의 20번째, 21번째죠? 네, 21번째 그 마지막 부분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편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결론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는데, 먼저 그 결론 부분에 이르기 전에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부활과 영생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뿌리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활은 곧 영생과 직결이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의 전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에는 반드시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생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활이라는 것이 그 나사로의 비유를 봤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하셨던 것은 지금 너희들은 죽은 흙이었던 너희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너희들은 이제 그 죽은 흙에서 일어난 자,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냥 표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겠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자들은 결코 그 육신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 끝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음의 흙에 불과했던, 티끌에 불과했던 그 나사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여 들어가게 되자 그가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죽어야 할 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부어지게 되어지자 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소생이다라고 해요. 부활은 다시는 사망으로 그 사망의 값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은 다시는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미 밟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활한 자에게는 사망이 그를 덮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의 그 상태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불사성, 즉 태초에 아담에게 있었던 이모텔리티, 바로 불멸을 소유한 새 영역에서 생명,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를 가진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옛사람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죽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신경의 결론이므로 그 죽음과 역사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구속사 전체의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 하나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의 나무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여러분들 뭔 특별한 나무여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두 나무는 어떤 역할을, 어떤 무대의 세트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 나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저버리면 그 언약이 깨져버리면 너희들은 뭐 하게 되어 있다?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에덴 동산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담아서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그루를 그곳에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에 그 나무가 마치 특별한 나무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께서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능력과 소유와 성품과 누림을 나누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자들의 총회, 교회 또는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신의 격차는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그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티끌됨을 순종하여 보여주어야 했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무대 장치에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네가 있었던 자리는 너는 흙에서 올라온 자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먼지다라는 것을 그가 시인하고 인정하였었을 때 그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의 현실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끌에서 나온 아담이라는 피조물이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능력으로 아담에게 신적 능력을 입히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바라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복을 충만히 받은 상태를 영생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영생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독사 또는 독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나타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게 되자 마치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인 양,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것인 양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담이 그와 같은 발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돼지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격체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 한 모든 시도가 바로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만큼 천상의 교회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독자성과 무위탁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죄이며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상태가 곧 죽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나무가 원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무대 세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복하여 들어갈 곳이 절대 아니라 에덴에 심겨졌던 생명나무는 하나의 모양으로서 그 생명나무의 원형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낙원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파라데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데이수라는 것은 천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던 그때에 이미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너희가 이기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과실을 주겠다라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자,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실과로 만국이 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생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만국을 살려내는 어떤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자신의 다른 책 요한 1서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에게 나타내신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 실과가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영생에 관련돼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를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11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가리켜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는 티끌인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는 실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품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어떤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배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은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티끌들이 자기들도 힘이 있으며 영생에 도달할 지혜가 있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며 제사와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따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품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존재로서 피조물들의 모습과 결국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패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티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사는 존재들의 행동 양식이며 삶의 원리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어 떠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비우고 털어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본질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영생을 주셔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며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여 사시기로 하시고 천상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원리와 본질을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은 다 존귀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뭐였어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40장 17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앞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바로 뭐와 뭐로 죽게 되어 있다? 죄와 허물로 바로 죽은 자다, 죽게 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존재는 바로 죽은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았을 때에만 존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천상의 교회로 세상에 보내지면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던 것입니다. 그 숨을 내쉰 것이 그들이 어디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요? 오순절 사건으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들이 이미 창세전에 모두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할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할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영생은 창세 전부터 이 인류를 만드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영생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창세 전에 영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멸망 가운데 떨어질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영생과 멸망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할 자들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로마서 9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분지어 놨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자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분지어 놨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영원전에 이미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셔야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마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그 영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들여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시작하였던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설명용 교보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본토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과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그게 바로 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영생의 반대인 멸망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서 영생의 나무를 감추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서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의 오경,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나 짐승이라 할지라도 절대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때는 성막 시대잖아요. 장막 시대잖아요.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든 어떠한 짐승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죄에 대해서 돌격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의로운 자가 없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전부 다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으로 여겨서 전부 다 멸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하여지고 벌 받아야 할 자,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예수를 내려보내셨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련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생명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의 실과인 영생을 품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마치 생명나무의 실과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감추어 버렸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을 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자들, 그 자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다시 들어오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이미 창세 전에 모든 훈련을 그들은 마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왜 티끌이며 내가 왜 죽은 흙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안 자, 그 자에게 다시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회개하여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220V를 가지고 여러분들 110V 40고미에다가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그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110V 그 콘센트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기 거기 있는 데다가 꽂으면 그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과 연합된 자, 이미 당신의 말씀이 부어졌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구분 지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춰요? 그 멸망될 자가 그 죽음, 그 사망의 죽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반기를 들까봐, 반역을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을 감추어 버린 거예요. 이처럼 멸망할 자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감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에게만 복음을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사건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제자들로 상징이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라고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영생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생명이 그들의 삶에 뚫고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만 영생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바울도 똑같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존재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도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설명하는 복음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인간 측에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영세 전부터 이미 불가능하고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상태가 되어
은혜로 선물로만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생은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 성도는 그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으므로 그와 같은 영생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자신들의 티끌됨을 온전히 자각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며 그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감을 실감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열심을 부려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무장해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지하고 내 의지를 발동하여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힘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장해제돼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 그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이다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삶을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미 거듭나고도 영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여 사는 자들을 바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자,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묵상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수시로 확인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혼을 사는 것이 영생인데 여러분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영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는 곳이 곧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뭐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혼의 상태에서는 무슨 뭣도 없어요? 기다림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영혼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영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에서도 영혼을 사는,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란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고 영혼 속에서는 순서나 시차가 없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발전이나 성장의 개념 또한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라남의 개념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다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곁에 언제 가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버지의 곁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마치 에녹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곁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비워놓게 되었을 때 그 비워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예수를 알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는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바로 그 영혼의 시간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담의 범죄 현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폭로당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우리의 불가능함과 티끌됨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저주 바다에서 건져내는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홍해 앞에 우리는 서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골고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을 사는 자,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었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피폐한지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있는지를, 내 삶의 평안과 영생의 생명의 그 강줄기가 넘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당장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 저주의 바다가 찾아온다니까요. 애굽의 종살이, 그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신이에요. 자꾸 내 마음속에 뭐가 엄습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여러분들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본질상 문제는 항상 내 앞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래 해봐라 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뜻대로 다 해봤는데 결국 아니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물 대로 골문 거예요. 내 속이 썩을 대로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참된 고백을 했었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그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맛을, 천국의 맛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왜? 왜 뭐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말씀, 너희들에게는 이미 영원 전부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영생의 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의 씨가 자라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져야지만이 너희들은 그 나무의 실과가 무성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환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조금 벗어버리고 정말 죽어서라도 편안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인간의 소망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서 저주는 전부 다 물러가고 진짜 내 삶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거, 그게 천국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가 맞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을 가득 담아주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본체이신 그분의 성품이 그 흙으로 빚어냈던 모든 인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빚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저주의 삶, 내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제발 고민하지 않냐고 진짜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 이 세상 가운데 외롭지 않냐고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희낙낙거리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담은 자에게는, 그 하늘을 보는 자, 눈을 뜨고 귀를 듣는 자는 하늘의 것을 깨닫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것을 깨닫는 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곳을 소망하면서 가는데, 멸망의 자식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도 값진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삶에 혈안이 되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게 다 뭡니까? 현재만 살고 있는, 그래서 현실에만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는 이 땅에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나는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나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자로 부인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에 관련돼 있어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이 쉽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놓으신 그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성경을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눈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경 전체가 실화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요셉의 삶이 사라지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등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실제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정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이내믹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졌고 완성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은 그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사는 우리는 매일 죽으며 매일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만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걸 겉사람의 후패요 새 사람의 새로워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이 무엇이며 영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절대 자기의 현실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실 속에서 영혼 속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예수의 삶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 선악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의 현실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영혼을 살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며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우리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모든 그 고백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얼마나 크고도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먼지다. 그러나 그 먼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과실들이 이 땅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의 과실만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보는 것입니다. 즉 교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 주님,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참된 고백 속으로 우리는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란한 영광의 그 빛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